이인 지처하고 불타쟁지하며 재치불기하니 시위범진이라. 인간의 세계도 떠나고 하늘의 세계도 떨어지지 않으며 어떤 세계로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를 구도자라 한다. 네, 반갑습니다. 간음제일 따뜻한 햇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해서 간음제일이 또 우리 오늘 기도하고 축원을 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습니까? 좀 나른하지 않나요? 나른하기도 하고. 벌써 매화는 더 먹는 것 매화는 다 피가 있죠, 그죠? 먹는 것 매화는 도량에 또 저 천리향, 말향도 다 펴가지고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 꽃향기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법향으로서 꽃피워서 여러분들 장애 없으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또 관음제일은 건강용 오가에 큰 스님의 건강용 오가를 읽고 있는데 프린트물을 누가 좀 나눠달라 해서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글자가 작아서 보이나요? 글자 작아서 안 보여요? 보여요? 뚫어지게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보일지도 모른대. 이 건강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처님 말씀에 이제 골수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많이 읽고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한량없는 삼천대천 세계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또 아무리 귀중한 칠보로 꽉 채우고 많은 양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건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공부만큼은 못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공덕이 부처님이 이 세상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와서 부처가 되려면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덕과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 복덕과 복덕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를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가 생기려고 그러면 복덕이 있어야 되거든. 복덕이. 이 복덕을 어떻게 쌓을까? 복덕을 무엇으로 쌓는 것이 가장 좋은가 했을 때는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을 통해 가지고 이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내가 갖는다 하더라도 복덕이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그 복덕이. 그 복덕은 불안한 복덕이 되거든요. 불안정한 복덕인데 이러한 지혜의 복덕을 쌓게 되면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온전하게 그 도리를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복덕이 흩어지지도 않고 복덕이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거든. 그것이 온전하고 항상 시방에 처처에 어디 갔든지 그것이 이제 그 자리가 항상 안심이고 인명이고 안심 인명의 그 도리의 자리에서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해탈 열반의 마음으로서 깨어있는 마음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는 일생을 갖다가 한 30% 이상을 누워서 잠을 자요. 나머지 이제 70%는 깨어서 행동을 하는데, 깨어서 행동하는 것도 뭐 항상 꿈꾸다가 일어나고 다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지. 이 인생을 꿈꾸다가 일어나서 또 깨어가지고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채우려고. 그 흑원 같은 이 세상을 갖다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다닌단 말이지. 흑원이 채우려고 하면 채워집니까? 나의 이 끝없는 이 마음의 생각들이, 이 욕심들이, 나의 꿈들이 채우려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가 않죠, 그죠? 어떻게 해야 채워집니까? 이 꿈과 같고 꼭두가시 같고 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라고 건강경 제32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도리에 대해 가지고 큰 스님은 뭐라고 또 말씀해 놨는가? 그 프린트 보면은 89페이지 나와 있죠, 그죠? 89페이지. 예전에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을 갖다가 지혜도 얻고 복을 얻기 위해 가지고 티베트에서는 건강성 밀교성이거든요. 밀교. 그래서 이 복을 짓기 위해 가지고 빨리 복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전을 의지하고 경전 중에서도 이제 다란이 염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만이 반매움 이렇게 적어가지고 온만이 반매움을 적으면은 많이 차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윤장대 돌리는 거 있죠, 그죠? 돌리는 데가 온만이 반매움을 갖다가 뭐 한 3,000번 적어놔요. 3,000번 적으면 한 번 돌리면 어떻게 돼? 3,000번 읽었다 했어. 그래가 지혜 복덕을 쌓는다 했어. 이렇게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장난감처럼 돌리는 것도 있죠, 그죠? 돌려서 한 번 돌리면 3,000번 돌리니까 100번 돌리면 몇 번이 30만 번이 돌려. 30만 번. 그러니까 금생에 해탈 열번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복과 지혜를 쌓고 있는데 또 어떻게 또 했냐면은 티베트의 건강성 밀교에서는 또 보석들을 이렇게 쟁반에도 올려가지고 부처님들이 갖다 바쳤다가 내렸다 바쳤다가 내렸다 이렇게 수없이 해요. 그러면 예전에 또 어머니들은 뭐 했습니까? 소지 같은 게 있죠, 소지. 송이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손을 빌었죠. 손을 적어가지고 그거 다 복이 되는 것이지. 복을 짓는 행동들이거든. 그러면 또 티베트인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해와 달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우주를 갖다가 해와 달을 이 지구와 우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런 공덕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의 공덕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모든 일체 모든 것을 다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올리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속덕 승부를 하겠다, 속덕 해탈하겠다, 속덕 이고등락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거든. 그렇게라도 이제 공덕과 그리고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죠. 경전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경전에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경전을 수지하고 또 독송하고 수행한 복덕과는 그 칠보로 공양 복덕보다는 더 수승하다는 것이 이 도리의 말씀드리고 그 도리로 행하는 것이 나의 신구의 사목으로 나오고 나타나거든.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이런 법으로서 가득했을 때, 진리로서 가득했을 때 그것이 곧 그 지혜가 그 복덕이 지혜가 곧 복덕이거든.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물질로 드러났을 때는 그래 복덕으로서 물질로서 보이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을 때는 그것이 일체가 다 지혜거든요. 지혜. 인연 연기에 대한 그 도리를 생로병사 생사의 그 도리를 갖다가 아는 지혜거든. 그 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이 건강경은 바꿀 수도 없고. 만화전 프린트 한번 볼까요? 중간쯤 보니까 중간에서 위에 보니까 그래서 이 건강환야 바라밀경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8만대장경의 골수가 600부 반야 바라밀경이 경이요 600부 반야 바라밀경의 골수가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경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반야 바라밀은 뭐다? 여기서는 앞에서도 계속 법문하면서 얘기를 읽으면서 얘기 드렸지만은 이 반야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삼공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삼공을 그것은 나라는 이 삼공을 아는 내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가 텅 비어 있는 그런 법의 실체를 또 법공을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공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아공이고 법공이고 구공이 삼공이라는데 이 삼공이 도대체 뭔가 어렵다 그죠? 근데 그것이 곧 뭘 지칭하냐면 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이 삼공이 앉아 이 공이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아니고 안 생긴 것도 아니다 했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거든요. 나의 몸이다 하는 것이 나의 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없죠, 그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지수화풍 사대의 화합이다. 물에서 왔고 불에서 왔고 바람에서 왔고 이러한 지수화풍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 사대가 화합해서 나의 이 식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죠? 못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텅 비어 있는 하공이구나. 그럼 뭐가 있느냐?
나의 텅 비어 있는 이것이 색수상행식 이 집합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구성 요소가 있거든. 눈을 통해 가지고 눈, 안, 귀를 통해 가지고 이 또 코를 통해 가지고 비, 혀를 통해 설, 그리고 몸 접촉작을 통해 가지고 신, 의를 통해 가지고 이 색성향 촉법을 갖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색성향 촉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오온이다 하거든. 그럼 내가 오온이거든. 내가 오온인데 나는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 딱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오치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런 오치온을 향하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하는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끌어당기든지 매달리든지 끄집어 당기고 있다 이 말이지. 매달리고 있든지 내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매달릴만 하는 그런 물질적 요소가 없다. 그것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본래의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법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법공이다. 그래서 이 오온을 지나고 이 오온도 자세히 보면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 법의 실체가 공하구나.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구나. 이렇게 이제 공한 것까지 이제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다 공인데 공도 공하다. 함께 공하다 해서 이제 구공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이 아공 구공 법공 구공이 이 우리 몸이다. 이 몸이 공이고 몸이 또 법공이고 또 몸이 이 몸뚱아리가 구공이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근데 이 마음이랑 끄달린다 그죠? 마음이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이 중생심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이게 항상 수몽이거든. 잠자고 꿈꾸고 잠자고 꿈꾸고 또 깨어나서도 잠자고 깨어나서도 꿈꾸고 상상하고 꿈꾸고 걱정하고 온갖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온갖 생각. 눈을 떠도 꿈꾸고 눈을 감아도 꿈꾸고 꿈에서 사는 거예요. 꿈에서 깨가지고 꿈에서 깨어보니까 또 꿈이고 또 꿈에서 꿈을 꾸던 삼몽이라는 그런 인연담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잠자리에서 꿈을 꾸고 누워서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아 해서 건강경에서는 여몽한포영 여러 여겨져 응작 역시 관하라. 그것을 관하라고 건강의 맨 뒷구절에 보면은 항상 나와 있지 뭐죠? 여시 관하라.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그래 세월이 지나니까 꿈과 같구나. 왜가 내 그때는 왜 그렇게 내가 집착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애착하고 했던가.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시간 지나니까 내 몸뚱아리 아파 죽겠는데 뭐 다른 것이 그것을 끓이기 겨를이 없다 그냥. 몸뚱아리 아프단 말이야. 몸뚱아리. 다른 건 다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반야 바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삼공, 아공, 법공, 구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생의 사상의 조림을 다 베어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해의를 저 중원에다가 비치시며 지혜의 나를 중혼, 중생의 암흑, 구름이 꽉 끼어있는 청천 하늘에 구름이 꽉 끼어있는데 그것을 지혜의 달이 싹 비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건강반야 바람일 일경가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마치 해와 같습니다. 중생들을 중원에 비치시며 그 다음에 홍물을 삼공에 열었도다. 이 미혹한 이런 안개와 같은 이 안목을 삼공을 통해 가지고 나의 중생 업을 갖다 모두 나라는 것이 이러하구나. 나라는 것이 이러한 화합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데 그것이 팔다리가 나인가 몸뚱아리가 나인가 심장이 나인가 간, 허파, 설계가 나인가 그걸 띄었다 붙였다 하는데 살아있네. 바꿔도 그냥 살아가 있네. 근데 어떤 것이 나인가 했을 때 나라는 것 자체가 규정할 수가 없다. 라는 인연 조합을 통해 가지고 얽히고 설키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 건강경 자체가 이런 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이 얼마나 무량하겠습니까? 그죠? 이 도리를 아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인 이 건강경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무엇으로도 이 수지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독성한 공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 경을 많이 보게 되면은 복이 사게 됩니다. 복덕이 사게 됩니다. 복덕이 곧 지혜거든. 복덕과 지혜를 갖다. 우리 불자님들은 경들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많이 읽고 있죠. 끊임없이 보고 읽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러한 삼계 안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안에서 색계에서는 이 아공에 대한 부분, 아에 대한 집착, 이 어리석음에 대한 떨쳐짐을 일으켜 가지고 지혜의 반도를 하고, 무색계에서는 나의 탐욕과 나의 성냄, 나의 분노, 화남 이런 것들이 점점 옅어져 가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자리거든. 그래서 이 삼계의 공부를 어떤 이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그대로 내가 삼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실 때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라. 이 한량없는 오름도, 이 한량없는 지혜도, 이 한량없는 복덕도 다 방일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정경과 정사유와 정어와 정업과 정명과 정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 한량없는 바람이라는 것 자체가 다 방일하지 않고 기도, 정진, 수행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니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반야바라밀은 이 상공의 이 어리석은 중생의 흥무를 상공으로 열어주는 것이고, 이 홍무는 이 미혹함이라는 것은 이 중생들 이 번뇌, 혹 병이 모두 있습니다. 번뇌, 혹 병, 병은 혹이고 업이고 고고 이 사목이 있습니다. 사목, 미혹. 나라는 것이 있고 내 것이라는 것이 있고, 이 사목이 전체 얽히고 설키고 해서 번뇌구름처럼 안개처럼 꽉 끼어 있습니다. 그 끼어 있는 것을 부처님이 설한바 반야를 가지고 싹 헤쳐버립니다. 베고 반야라는 것 자체가 끊고, 이 반야를 마치 뭐다 금광에다 비유했다. 다이아몬드에다 비유했다.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끊고 베고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다이아몬드 가장 단단한 그러한 다이아몬드에 비유하고 가장 빠른 번개에다 비유했다는 것이거든요. 모두 다 없애버리니까 그럴 때 가서 상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상의 조림을 베어 없애니 아공이 되고, 아공이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중생들이 번뇌의 혹을 끊으니 법공이 된다. 이러한 건강경에서는 이러한 독송과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수행이라는 것은 닦아서 얻는 것이 수고, 그것을 닦아야 되는 것이고, 닦는다는 것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수행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 무엇을 닦아 행한다? 나의 신구의 사법을 닦아서 행하는 것이거든. 결국은 이게 나의 이 몸뚱아리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애거든.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잡념들, 망상들, 그런 어리석음들, 무명심 자체가 내 전생의 업과 현생의 업을 통해 가지고 말로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리석음이고, 그 기결점은 어디다? 고로 나아간다. 내 생각도 나는 것은 전부 다 고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왔다? 중생심에서 왔기 때문에, 번뇌 미혹에서 왔기 때문에, 무명심, 나라는 이 고집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거든. 나라는 이 고집.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는 그래서 수행을 갖다가 한 3가지, 4가지로 줍니다. 항상 무주상보시하라고 이렇게 무주상보시하라. 무주상보시하라 하라니까 상 없이 보시하라니까 이 다음에 이제 큰 스님이 그 이전담에 대해서 아주 항상 어떤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상 없이 보시하니까 보시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보는 보살들 옆에 보살들마다 보시할 필요 없다. 그냥 무주상 보시라 하는데 건강경에 무주상 보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시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왔다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큰 스님이 방책을 쓴 이전담들이 뒤에 읽을 내용들이거든. 첫 번째 수행은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것이 건강경의 수행 방법들이고, 두 번째는 이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거예요. 수지 독송하면은 그 공덕과 복덕과 지혜가 한량이 없이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위인연설하라. 항상 남을 위해서 위인연설, 이 건강경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일체 선법을 닦아라. 그런 것이 이 4가지 방법으로서 건강경 서사 수지 독송 방법에 대해 가지고 수행 방법 방편에 대해 가지고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방편의 그 내용 안에서의 그 핵심 자체가 아공, 법공, 구공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아공을 끊었으니까 이제 법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공, 법공 한꺼번에 다 해버리니까 구공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삼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반야바라밀경의 대지가 뭐냐면 파이집, 현삼공이다. 이집, 나와 나의 고집을 갖다 끊고 나와 내 것이라는 그런 집착을 끊고, 그리고 현삼공, 삼공에 나간다. 나의 실체를 바르게 한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데 집착하고 있는 이 마음이란 것은 뭐고 이 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대지가, 건강경의 대지는 뭐다? 파이집, 현삼공. 아시겠죠? 그것은 아집을 파해가지고 아공, 법공, 구공의 삼국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모든 중생이 이 사상만 없으면 다 보살입니다. 이 사상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보살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입니다. 그런데 절에 몇십 년 다닌 보살에게 말을 좀 해보면 어찌 보면 아상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몇십 년, 몇 배로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해서 한번 시험해 봅니다. 시험을 해보면 점점 절에 다니면서 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더 자꾸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큰 스님 때 이렇게 말씀해 보셨는데, 큰 스님 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 법문을 들으시고, 큰 스님 때 이 육조담 이 건강경 오화회를 다 법문을 하신 이 법상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있죠? 기억이 없어요? 그때 건강경을 오화회를 해주셨는데, 구구절절하게 내 법회 때마다 해주셨는데, 아무튼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전에 내가 몇 번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동상계사 다니던 보살인데 요즘에는 잘 안 옵니다. 여러 큰 스님들을 많이 참배하고 다닌 굴의 어떤 보살님이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어놓으니까 자기는 완전히 무주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시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주를 하면서 일체 불공 추공도 하지 마세요. 무주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각을 짓는데 시주를 많이 하고도 이름도 현판에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보살이 어찌 보면 무주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총각 현판을 새기는데 그 보살이 제일 귀여워하는 아들만 속 빼버렸어요. 아들만 속 빼버리고 영감 할마시하고 딸내미하고 시원찮은 아들만 현판에다 써놓았는데 놓았으니 안 볼 턱이 있어요. 와서 이래저래 살펴보더니 자기 집안 이름이 붙어 있거든. 아따 호랑이 발톱 내듯이 내가지고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수가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서면 서고 말려면 말지 왜 내 귀여운 아들은 속 빼고 맨날 내가 미워하는 아들은 서놓고 딸내미만 서느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지 않았냐. 초건도 하지 마시고 서지 말고 현판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살 말이 평소에 무주상이라고 해서 나도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봤는데 보살은 무주상이라고 하더니 유주상이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고 한참 퍼보며 화를 내기에 내가 보살 이러니까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는 정신이 바짝 드는 모양입니다. 보살은 유주상도 아니고 무주상도 아니고 무주상이라는 큰 병에 무주상이라는 큰 병에 걸렸어. 그 병은 유주상보다 몇십 배는 더한 큰 병인데 그놈의 병 때문에 앞으로는 지옥에 가기 안성맞춤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이럽디다. 정신이 바짝 드는 모양입니다. 그게 뭔데요? 무주상인 병이 걸렸다니까 그게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보살이 평소에 나는 무주상이요 상이 없다고 하는데 없는데 걸렸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걸려가지고 무주상이라는 상은 유주상보다 더하다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이름 하나 새겨주세요 이러는 것은 유주상이고 돈 좀 냈다고 어서대는 것도 유주상인데 보살은 무주상에 걸렸으니까 나는 그런 것 안 한다고 하는 것에 걸려가지고 세상에 자기 혼자 천하제일이 됐으니 그놈의 병통 때문에 뭐 하나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본문이냐면은 유에도 떨어지지 말고 무에도 떨어지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무주상이라 이렇게 하니까 없다는 데 떨어진 거예요. 유무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견해가. 그래서 우리는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 시비 분별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미워하고 하는 자리에 떨어지는데 그 자리를 갖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참으로 자비스럽게 불러다가 그다 경책을 하면서 법문을 건강경에 빗대가지고 법문을 해주고 계신 장면들입니다. 살아있는 생생한 법문들입니다. 그놈의 병통 때문에 뭐 하나도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불도 못하고 다른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왜 그래요? 하고 또 묻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보살 마음대로 유주상이 될 것 같으면 아들 이름 빠져도 그만이고 올라가도 그만이고 초고를 해도 그만이고 초고를 안 해도 그만이고 상에 떨어졌으면 그런데 신경이 하나도 곤두서지 않을 것인데 유주상 같기도 하고 무주상인 병이 깊이 들었으니까 예쁜 아들은 빼고 미운 아들은 올려놓으니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미운 아들을 올려놓아야 예쁜 아들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가.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보살들도 그렇더라고 못하는 아들을 절의 현판에 올려가지고 잘 되도록 해줄 생각은 안 가지고 꼭 예쁜 아들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남편 위주로 해서 남편만 올리면 덤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보살도 있었습니다. 남편만 좋으면 따라가겠죠.
그이만 잘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만 잘 되면 된다 해가지고 아들 이름만 또 올려놓죠, 이제 우리 할매들. 그게 돼 가지고 또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셨어. 그래서 이 그이만 잘 된다고 해서 자꾸 올려가지고 잘 되도록 해줬는데 돈을 태산같이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붙으면 남자는 여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맞습니까? 줄줄이 사탕입니다. 큰 스님은 잘 아셔. 둘이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도 아니고 뭐 서희가 올라붙어가지고 여기도 차리고 뭘 차렸겠습니까? 여기 사람 차리고 저 집도 사람 차리고 옛날에는 조선시대 같네. 가는 데마다 하나씩 여자를 두고 하나씩 집을 사줬다가 어쨌는가 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스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합니다. 어떤 순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기 바둑 두다 한 수 모자랐어?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수가 아니고요. 내가 맨날 남편만 잘 되라고 남편만 기도를 드렸는데 부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달려온 거지.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부처님이 안 봐줬다. 바람을 피도록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평소에 뭐라고 했어? 남편만 하지 말고 보살도 넣고 아들, 딸도 올려가지고 꼭 빌어주라고 얘기해도 남편만 잘 되면 따라서 잘 된다면서. 그런데 남편 혼자만 잘 됐잖아. 지금 혼자 여자 둘, 셋씩 챙겼으니 깃발 날리잖아. 보살은 케오페 당했으니까 오지게 사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정신이 번뜩 뜨이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자기 이름만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다니면서 자기 이름만 올려 다니는데 어찌하면 봉원사 갔다 왔다 하고 어찌하면 오대산에 7일기도 갔다 왔다 하고 낙산사 홍련암에 갔다 왔다 하고 도량에 갔다 왔다 하고 한참 2, 3년을 뛰어다니더니 어찌된 일인지 나쁜 기운이 다 떨어졌어요. 싹 다 떨어지고 그만 보살이 아주 잘 된 것입니다. 잘 되니까 남편이 그랬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똑같이 하세요.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위로할 줄 알아야 되지. 자기 자신이 없는 가족이 있을 수 없고 내가 없는 불법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없는 친척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없는 나라도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먼저 있으니까 나라도 있고 내가 있는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밀린다 왕문경에서 바사이 왕이 만리 부인에게 묻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죠. 그죠? 왕비시여 그대는 이 세상에 무엇이 제일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시오 하니까 왕비가 대답하죠. 왕이시여 저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하고 애착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그 국왕 왕 시절에 그런 제왕 시절에 그렇게 하면 사형인데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파사이 왕이 뭐라 대답해요? 왕비시여 나도 왕비와 같소. 나도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왕비와 같소 이렇게 대답하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떠한 우울한 감정이 오더라도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된다. 모든 인연사는 일어났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였다가 이 몸뚱아리가 이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은 왔다가 때가 되니까 간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양념 소스만 뿌리지면 안 된다. 그럼 인생의 맛을 망친다. 괜히 내 욕심, 진심, 이렇게 탐심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음식 맛을 망치는 거죠. 인생의 맛을 망치는 거거든 그게. 맛이 안 난다. 인생 맛이 안 난다. 살맛이 안 난다 이렇게 하죠. 내가 거기다가 내가 탐심, 진심, 이 어리석음을 갖다가 이 양념소스를 뿌려 넣어가지고 그냥 이 음식을 마치 망친 거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행하여 나가고 부처님 말씀 의지해 나가면은 이 인생 맛이 좋다. 그렇겠죠? 그러다가 탐진치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제일 첫째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거기서부터 벌어져 나가야지. 그저 대놓고 남을 위한다고 설치는 사람이 언제든지 먼저 퇴보합니다. 열심히 믿다가 자꾸 미끄러져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알아서 차질 없도록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가늠제일 법문은 큰 스님의 금강경 오가의 인연담이었습니다. 가늠제일 맞이해서 오늘 하루 한 달 내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불자님 되시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